할렐루야.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인 저도 가끔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느라 결정이 늦어질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이 삶의 방식이 유난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먼저 둘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아도 삶이 정돈돼 보이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긴장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저렇게 사는 것은 어떨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어떤 바램도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솔직한 마음에서 스스로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마음의 정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반항이라기보다 어쩌면 동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주는 긴장,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 믿음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느림과 손해가 느껴질 때 생겨나는 인간적인 마음의 동경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동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동경이 비교가 될 때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누군가의 삶을 나란히 놓고 보게 될 때 동경은 더 이상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고 말씀을 저버리겠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비교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던 자리에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마음에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동경의 얼굴 뒤에 가려진 비교의 위험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한 공동체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늙어가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기대는 컸지만 그 기대를 붙들어줄 지도력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을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은 강했고 그들은 모두 왕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 불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도 없고 앞에 서서 나아가자 외치고 책임지는 왕도 없고 전쟁과 미래를 한눈에 그려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불평하지도 않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먼저 현실을 짚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노쇠함, 지도력에 대한 불안, 주변 나라들의 질서와 힘,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던 위기의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 하반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합니다. 즉, 우리도 남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요청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현실 속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붙잡고 논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판단을 바로잡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의 현실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꾸짖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다른 방식이 더 믿을만해졌다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도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으로 불안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선택의 시작에는 다른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놓고 보게 되는 비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저의 마음, 비교로 시작된 그 동경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도 않고 말씀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결정의 순간마다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방식, 조금 덜 불안해 보이는 길, 형통해 보이는 세상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타협적인 생각이 마음 한편에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비교로 흔들렸던 마음도, 불안 때문에 기울어졌던 선택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결정의 순간마다 조금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 특별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문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지역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처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애와 협력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맞는 교회를 찾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통해 미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여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사 성령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께도 사역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며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